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역대하 10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10장에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지는 비극의 역사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왕의 역사를 보면 초대 왕이 사울이었죠. 둘째 왕이 다윗이었고 셋째 왕이 솔로몬이었고 이제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그때가 BC 93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 왕이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 초기에 국민들이 특별히 나라를 이렇게 다스려 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백성들을 좀 힘들게 하지 말고 세금을 너무 많이 거두고 너무 사역을 많이 해서 백성들의 삶이 너무 고되다.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백성들을 중심으로 백성들을 위하여서 좀 그렇게 정치를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거절하고 오히려 내가 엄하게 정치를 하겠다고, 엄하게 내가 다스리겠다고 그렇게 왕이 말을 하죠. 그 일로 인하여서 나라가 나누어집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이제 이 왕의 정책을 반대하고 자기들끼리 왕국을 하나 세웁니다. 10지파가 모여서 왕국을 세우는데 그때 그 왕을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 이 네 번째 왕 되는 이 왕은 유다 나라로서 두 지파만 가지게 됩니다. 두 지파의 왕만 됩니다. 10지파는 자기를 떠나버렸죠. 떠나서 왕국을 다시 만들고 그러니까 두 지파로만 이제 왕국을 세웠죠. 그래서 두 지파로 이루어진 왕국을 유다 왕국이라 그래 하고 이제 10지파로 형성되어 있는 나라를 이스라엘 왕국으로 그렇게 이스라엘과 유다로 이렇게 분열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오늘 말씀하시는 핵심이 무언가 하면은 르호보암 왕, 이 솔로몬 왕의 아들이죠. 르호보암 왕의 마음에 더 엄하게 다스리고 왕의 권위를 더욱 높이겠다고 그리고 백성들을 자기가 이렇게 지배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었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우리들에게도 서로가 내가 저 사람보다 높은 데 있기를 원하고 내가 저 사람을 지배하고 내가 섬김받고자 원하는 그러한 속성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왜 그것이 있을까요?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은 내가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종으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 많은 세상에 살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의 함정에 얼마든지 빠져서 죄의 멍에를 메고 죄의 것을 사랑하고 죄의 것을 즐기면서 또 죄의 것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게 되는 죄의 포로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인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지금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도 죄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죄가 가득한 가운데서 살고 있고요. 보고 듣고 하는 가운데 죄가 가득하게 스며들어 있는 곳에서 우리가 호흡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고, 거룩함을 지키라고, 너 자신을 부정케 하지 말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내가 높임받고자 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있고 싶고 남은 무시하고 싶어하는 죄의 충동이 수시로 나타납니다. 빠지지 아니해야 되겠죠.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시면은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자다. 우리 죄성에서 오는 사상하고는 정반대지요. 새 술은 새 포대에 담아야 되죠.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룩한 신분에 맞는 거룩한 사상을 가져야 돼요. 거룩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 속에 있는 이 사고방식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동일한 사고방식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맞지 않지요? 하나님의 아들의 사상, 하나님의 아들의 것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명에서 오는 생각을 따라서 살도록 죄에서 오는 사망의 생각은 거절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에서 오는 생명의 것을 품고 생명의 것을 따라가도록 우리는 부단한 노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게 맞는 내용이죠.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섬기는 자, 자기를 낮추는 자라 그랬어요. 세상에서는 자기를 높이는 자지요. 여러분, 이 자기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세요.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실 때 나 자신은 부정한 것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나 자신은 거룩한 것이 전혀 없는 자고 나 스스로는 하나님이 계시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요. 나 스스로에게는 죄를 사랑하는 죄성이 있는 자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높이는 것은 자기 정체를 잘 모르는 결과인 것입니다. 이것을 높일 수가 없지요. 이것을 높이고 나를 높이고 산다는 자체가 나에게는 불행입니다. 왜? 나라고 하는 이것이 죄로 인하여서 이미 하나님 앞에서는 탈선된 존재이기 때문에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먼저 나 자신을 하나님 보시기에 나 자신을 발견할 줄 알아야 나 자신을 어떻게 하든지 높이고자 하는 그 함정에서 우리가 많이 자유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나 자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나 자신을 높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엄연히 주님이 같이 계십니다. 주님이 없을 때는 내가 만나는 내 눈에 보이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1대1의 관계지만은 이제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로는 그 사람과 나와 주님이 같이 계시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아셔야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없을 때는 사람들의 관심에 우리가 신경을 쓰고 사람이 보기에 어떨는지
그렇게 우리가 사람이 보기에 거기에 관심을 가지죠. 좋은 뜻으로도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그보다 더 귀한 관심이 있는데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마치면 나의 삶을, 나의 전체의 삶을 판단하실 분이 계시는데 주님이십니다. 내가 함께하는 그 이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판단하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나의 생애요, 주님 앞에서 사는 것이 나의 생애인 것을 알고 나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어리석은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죠? 주를 높이는 자는 주가 그때가 되면은 그를 높이리라고 약속하셨어요. 당연하죠? 근데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주님이 같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사람과의 관계만 사는 사람은 주님을 높인 것이 아니고 자기를 높이고 살았고, 주님 중심으로 산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심판받는 그날에 부끄러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크다? 무슨 뜻이에요? 주님을 높이는 자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답이에요. 주님은 왕이세요. 주님은 주인이세요. 주인을 높이는 자에게 주인이 그를 인정해 주시고, 왕이 되시는 주님께 충성한 자에게 왕이 되시는 그분이 그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예.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보시면은 제자들 중에서 이제 예수님이 곧 왕이 될 것이라고 저들은 생각하고 있었죠. 왕이 될 것이라고 저들이 생각하고 분위기가 그렇게 조성되어 있었을 때에 각자의 저들의 마음에 높은 자리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왕이 되시니까 제자들에게 좋은 기회가 올 것이라 높은 자리를 생각하게 되죠. 모두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럴 때에 두 제자가 자기 어머니와 함께 다른 제자들 모르게 예수님을 만나서 특별히 부탁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이 두 아들 특별히 부탁합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 내용이 드러나죠. 드러났을 때 다른 제자들이 그 두 제자에 대한 미움과 좋지 아니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죠. 분노했다 그랬습니다. 왜 분노할까요? 저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주님 앞에서 사는 인생입니다. 주님이 항상 같이 계시는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사는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항상 믿음으로 정신을 차려서 주님 앞에서 삶을 더욱더 잘 살아가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부단한 노력으로 많은 세월을 지나면서 훈련받고 연단받고 또 수없이 실패하고 또 회개하고 또 실패하고 또 회개하면서 더욱더욱 주님이 함께 하시는 선명한 영적인 그러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잊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가장 먼저 찾아야 될 것이 주님이 함께 하시다는 이 영적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도록, 그리고 그 주님을 오늘 또 높이면서 살도록,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죄의 충동으로 분노도 일어나고 또 나름대로의 이런 소리 저런 말들을 할 수 있을 때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더욱더 할수록 자제력이 생기죠. 조심성이 생기죠. 이것이 바로 주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주님을 높이는 신앙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이러한 삶이 우리가 더욱더 발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 삶의 내용은 영원히 남습니다. 죄가 영원히 남고요. 주님께 충성한 주님을 기쁘시게 한 삶이 영원히 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섬겨야만이,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긴 것,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 그것이 영원히 남습니다. 그러한 내용의 삶이 빈곤하지 않도록 남은 생에 더욱 배워서 주님 잘 섬기도록 살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